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종교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혹은 개신교인들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020년도에 3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2021년도 작년에는 20%로 드랍했고 그리고 올해에는 18%만이 그리스도인들을 혹은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교회와 불교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3배 많은 60%가 넘는 그런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5가지입니다. 첫째는 배타적이다, 익스클루시브하다. 둘째는 위선적이다, 히포크리티컬하다. 셋째는 이기적이다, 셀피시하다. 넷째는 물질주의적이다, 메테리얼리스틱하다. 다섯 번째는 세속적이다, 세큘러하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 5가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덕목과는 정반대에 있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악덕들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생각하면 이 5가지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런 결과입니다. 성경은 포용적이 되라고 하지요. 너그럽게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을 헌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팬데믹 2년 반 동안에 교회가 보여준 행태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막 퍼질 때 대구에서 신천지 중심으로 이 집단 확산이 되었고요, 그 파동이 꺼진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터진 여러 가지 재정비리, 성비리, 세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던 차였는데, 이런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안 사람들이라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 모두가 제기해야 될 질문은 과연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과연 나는 영적인 것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포용, 일치,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혹시 우리는
말로는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닌가? 이기적인 욕망을 비우기보다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더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보다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살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에워싸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정과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가 절감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빚쟁이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렇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접속사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내가 분명히 말한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는 모두 빚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사는 겁니까?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을 지고 살지만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된 욕망을 말합니다. 육신에게 빚졌다 하는 말은 우리의 죄된 욕망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길 때 속절없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죄를 향한 욕망에 질질 끌려다닌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응해야 되는 것처럼 욕망이 우리를 끌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거부하고 차별하고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배타성이지요. 속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위선이지요. 타락한 욕망은 물질을 축적하고 누리는 것에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육신에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참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바치신 그 헌신, 성령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에 빚진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허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장 13절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기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는 철저한 절망, 철저한 어둠, 영원한 불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연한, 바울 사도가 공연히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알면 육신의 빚 갚는 이 빚쟁이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점에서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혹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장 15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빚쟁이처럼 우리를 속여서 죄를 행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두려워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처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 낯설고 무서웠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느끼게 하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목회할 때 만난 어느 여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캐나다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주를 했는데요, 이제 와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랑과 신랑 가족을 따라서. 근데 그 여인은 아주 매사에 순종적이고 성실한 분이어서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캐나다 온 후로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고 아주 착실히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분에게 믿음이 좀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매님께서 기도 한번 하시지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여성이 잠시 침묵 후에 어렵게 입을 떼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이시여.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낯선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때야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야 그 낯설고 무서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할 수 있나?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너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둘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자격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노예의 자격과 자녀의 자격이 다릅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그분의 그 전능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귀함,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영속적인 상태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너무도 이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믿는 이에게 약속된 그 미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니 육신이 빚을 달라고 하면 속절없이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배타적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선자가 되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세상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8장 13절을 다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열매는 죽음이요, 영원한 절망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신이 빚을 달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육신을 따라 사는 동안에 우리 몸에 배인 습관을 말합니다. 구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구습, 물질을 전부로 알고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구습, 좋은 게 좋은 거라면 눈 질끈 감고 죄를 행하던 그 구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그 구습, 나에게 유리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불리하면 내몰라라는 그 구습, 이 몸의 습관을 죽이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도, 믿음의 연조가 깊어져 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 배어있는 이 구습은 언제나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것이 이 몸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지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기 성령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 몸에 배인 구습을 죽일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응징할 힘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악바리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무시당해도 모욕당해도 견디는 겁니다. 때로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고난을 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개역 개정이 더 좋기 때문에 8장 17절은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8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모두 빚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모두 빚쟁이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뭐에 빚졌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유산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매일매일 우리 몸의 배인, 몸의 행실, 구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 구습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오해하고 왜곡해 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김기성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된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불치병, 난치병으로부터 치료받을 것이라고, 사업에서 성공할 것이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죄의 습관을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더 많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몸의 배인 구습을 죽여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워하는 우리 마음의 구습을 죽여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구습을 죽여야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구습을 죽여야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조급증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냉담함과 무례함의 구습을 죽여야만 친절할 수가 있죠. 악의의 구습을 버려야만 선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구습을 죽여야만 신실하게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굴림하고 부리려는 구습을 버려야만, 죽여야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하려는 그 구습을 죽여야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때로 모욕당하는 일이고요, 때로 억울한 일이고요, 때로 무시당하는 일이고요, 때로 박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바꿔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고난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고난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서두에 언급했던 종교인 신뢰도에 대한 조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조사만 보면
기독교는 금방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조사를 결과를 보고 각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이것은 개신교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신교회는 중앙 집권적인 행정 구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어느 교인이 문제를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종교계의 내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신교회가 제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있는 그대로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비유하자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미국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죠. 그래서 한동안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뉴욕에서는 시신을 둘 데가 없어서 냉동 트럭에 그대로 방치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면 결국은 정화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그 문제를 은폐하고 통제하다 보니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개신교 목사이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여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개신교회는 가리고 덮어주고 보호해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특징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요. 둘째로 이것은 대중에게 비춰진 임프레션, 인상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도 어느 인종 사람에게 심하게 당하고 나면 그 인종 사람들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직업인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변호사들 다 그래, 정치인들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성 있는 교회나 혹은 목회자들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교회는 식당으로 치면 체인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점은 그 맛과 퀄리티가 일정하지요.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보면 어떤 식당은 정말 먹을 수 없이 엉망이지만 또 어떤 데는 다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기가 막힌 식당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여행을 가면 음식점을 찾을 때 체인점을 찾지 않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지요. 그러다가 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와,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명소를 찾습니다. 오래전에 아리조나 세도나에 갔을 때 그곳에 아주 작은 허름한 곳에 스시집이 있었습니다. 저녁만 5시부터 9시까지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에 맞춰서 가보니 그 좁은 식당 안에 겨우 식탁이 5개였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노인 셰프가, 한 80은 돼 보이는 셰프가 와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데요, 돈의 욕심 하나 없이 자신이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신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제가 먹어본 스시 중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그분의 손길에서 야, 저 사람은 고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믿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우리의 희망이지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영원한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영적인 눈을 밝혀서 보고,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내 몸에 배인 그 죄와 악의 구습을 매일매일 죽여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개신교회가 희망을 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그 사람이 되리라. 비록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인성과 나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부끄러운 이 결과가 머지않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